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실 때 귀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철로 역정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요, 사무엘상 말씀 계속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예배가 2주 동안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특별히 그런 가운데 예배 차량 신청하실 때 주일 차량이 운행하시기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체크해 주시고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요기도회와 새벽기도는 기도대로 운영하오니 신청 없이 이용하시면 됩니다. 오늘 오후 차는 예배는 예배 세미나가 있습니다. 홀리원 리더로 섬기고 있는 김세미 예배 사역자가 오셔서 우리에게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예배할지, 또 무엇보다 찬양팀이나 예배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더 임재를 깊이 경험할 수 있을지 이 예배에 대한 세미나가 있습니다. 찬양팀과 교사분들 필히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교사 세미나를 겸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당회가 있습니다. 결혼이 있습니다. 박덕기 장로님, 박선영 권사님의 아들 박다니엘 군의 결혼이 토요일 오후 3시 30분 기흥에 있는 IT 컨벤션 그레이스홀에서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참석했었는데요, 두 사람 또 행복하게 아름다운 가정 잘 꾸릴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이코스 전체 예배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안내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 그리고 24일 날 오이코스 전체 모임이 있는데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참석하는 분들과 또 현장 온라인으로 하는 분들이 서로 하나의 통일된 것이 없다 보니까 좀 모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보란에 보시게 되면 10월 10일 날은 현장에서 올 오이코스만 왼쪽에 따로 있고, 바로 옆에 미랄을 시작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또 오이코스가 있습니다. 이걸 잘 참고해 주셔서 10월 10일 날 각각 오이코스에 속하신 분들은 교회 다 나오셔서 함께 우리 또 예배하고 끝나고 나서 잠깐 또 모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4일은 반대로 오시면 됩니다. 10일 날 현장에 있던 분들이 온라인으로, 또 온라인에 있던 분들이 현장으로 이렇게 바꿔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시고 다음 주 찬양 예배 오이코스 현장에 써 있는 분들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비에 새겨지고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영어 인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축복합니다는 뜻인데 God bless you, 이렇게 3분 이상 인사하겠습니다. 저희 충청도에서는 방금 불러시오, God bless you 이렇게 하는데, 네. 제가 예전에 함께 사역했던 그 교회 청년부 담당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한번 크게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아버지와 관계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너무 엄격하고 완벽주의적인 아버지가 보기에 실수가 많은 아이가 마음에 들 리가 없었죠. 계속 지적하고 혼내는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랑 함께 있는 게 불편해지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와 대화하는 시간도 줄어들게 되고 최대한 아버지를 피하는 장소만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심지어 아버지란 단어가 너무너무 싫어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 하지 아버지란 말은 쏙 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의 동생도 청년부에 함께 있었는데 똑같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부모와의 이 친밀감이 아주 중요한데 그렇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저희 가족은 가족의 날이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날인데 제가 주중에 워낙 항상 좀 늦게 퇴근하다 보니까 월요일 날만큼은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또 식사도 하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늘 월요일마다 제가 운동을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축구 안 나갈 정도로 항상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사실은 가족의 날이라고 제가 만든 게 아니고 그냥 오늘 같이 지내자라고 했는데
어느 날 저희 아이가 친구한테 전화 왔는데 놀자고 연락이 왔는데 안 돼, 오늘 가족의 날이야 라고 해서 그날부터 가족의 날이 되었습니다. 큰아이가 고등학생이 된 이후로는 저희가 5시 이후에 이제 수업이 끝나고 나서 잠깐 저녁 먹고 같이 장 보러 가고, 사실 이게 그날 월요일에 오후의 일과일 뿐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월요일날만큼은 온 가족이 모여서 저녁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서 아버지인 저를 불편해하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어린 나이부터 아버지와 최대한 가깝게 친밀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려고 일부러 월요일만큼은 아이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모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생각할 때 아버지나 어머니가 힘든 존재, 불편한 존재라면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신의 삶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당연히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상담하고 조언을 구하고, 또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나 힘든 존재입니다. 그러면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겠습니까? 아니면 점점 멀어지고 우리 관계가 더욱더 어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부모와 자녀 간의 친밀감을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정말 힘들 때 혼자 끙끙대지 아니하고 부모님께 찾아와서 대화를 나누고 기도를 부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또 삶에 어떤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지금 평안함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내 삶에 문제가 생기면 찾아갈 아버지가 있고 기도를 부탁할 어머니가 있다 하면 그 삶의 안정감이 얼마나 그를 편안하게 만들어주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부모와 자녀 간의 이 친밀감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계속해서 월요일날만큼은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고, 또 아이들이 나이가 더 들어서도 계속 그렇게 보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좀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의 질도 너무나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렵게 생각하는 분이 신앙생활이 재밌을까요? 그렇지 않죠.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좋아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은 존재가 아니라 벌 받을까봐, 혹시나 저주가 있을까봐 어쩔 수 없이 예배 나오고 어쩔 수 없이 기도하는 삶이 된다면 그분의 신앙생활이 즐거울 리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도 이 하나님과 친밀감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 맺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죠. 울고불고 매달리죠.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또 예배 나올 때 가끔 자신이 실수하거나 해서 한번 빠지다 할지라도 그 때문에 두려워서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두려워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즐거워서, 하나님 또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러 가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설사 삶에 어려운 일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내가 언제든 찾아갈 수 있는 분이고, 내가 기도하면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며 응답해 주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평상시에 얼마나 그 안정감을 갖고 일상의 삶을 살아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 특별히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감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행복감에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팔복 중에 7번째 복인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행복하다라는 선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면에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9절에 이렇게 말하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아버지와 자녀 관계는 아주 친밀한, 사람이 맺을 수 있는 가장 친밀한 관계 중에 하나입니다. 부부 관계가 영촌이라고 그러고 또 부모와 자녀 관계가 일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이 부모와 자녀 관계는 아주 끈끈한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격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고, 실제로 내가 지금 하나님과 이 관계가 있어서 매우 친밀한 영적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말은 늘 하나님과 영적으로 긴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 그 좋은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얻을 수 있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입니다. 사회적으로 얼마나 성공했는지보다, 재물이 얼마나 늘었고 명예가 얼마나 높아졌는지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이죠. 왜 그렇습니까? 늘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게 되고 자주 찾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양한 모습으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만약 이 친밀함이 단절되어 있다면, 예배도 힘들고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것이 없죠.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했어도 재물이 많고 명예로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복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모세는 신명기 33장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컬어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의 조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데 있지 않죠. 너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너 구원받았지? 그것만으로도 너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야. 뿐만 아니라 네가 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너를 돕고 있지? 그것만으로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 다 가지고 있는 거 없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마음껏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 마음껏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만한 존재들임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복임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의 영적인 상황을 늘 돌보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바로 이 행복,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늘 친밀한 가운데 주어지는 이 영적인 행복감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화평하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말을 보게 되면 에이레노 포이오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이 두 개 단어가 합쳐진 건데요. 하나는 에이레네라는 평화를 뜻하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와 만들다라는 뜻하는 포이에오, 이 두 개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그냥 나는 평화론자야, 평화를 좋아해, 평화를 선호하는 사람이야 정도가 아니고요. 그리고 현재 있는 평화를 지켜내는 정도가 아니고요. 오히려 평화가 파괴되어 있는 곳, 평화가 무너진 곳을 적극적으로 평화로 만들어가는 사람을 일컬어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말을 들었을 때 독자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1차적인 독자는 유대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화평
혹은 평화라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샬롬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단어 샬롬은 뜻은 온전하다는 의미인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온전해지는 것, 또 사람과 사람 사이 인간관계가 온전해지는 것을 일컬어 샬롬, 평화의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화평하게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는 뜻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첫 번째로는 관계가 깨어져 있고 평화가 깨어져 있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평화롭게 만들어가는 것, 두 번째로는 사람들 사이에 깨어진 평화의 관계를 다시 평화롭게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화평케 하는 것이고, 그런 일들을 삶으로 감당해내는 사람이야말로 화평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 중에 우리는 첫 번째 말씀만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화평을 만들며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실 그런데 이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이 일을 해놓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은 화해라는 말을 썼지만 오늘 마태복음 말씀으로 바꾸면 화평, 평화라는 말로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해질 수 있는 그 회복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이죠. 문제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말하고, 굳이 교회 다니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나는 만족하며 살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회복되지 않은, 평화롭지 않은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일컬어 허물과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있고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 사단을 따라 살고 있다라고 선언하며, 그들의 삶의 태도를 일컬어 이렇게 표현하죠.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즉 본능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이들을 일컬어 잃어버린 자라고 말하고, 본인이 오신 목적을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함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놀란 은혜가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그 소식을 그들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고 들을 수 없다는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다음에 그 화목하게 된 것을, 화목하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것이 바로 예수밖에 없음을 알리는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언이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외적인 조건이 상관없습니다. 얼마나 뛰어난, 빼어난 외모를 갖고 있는지, 얼마나 탁월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지, 얼마나 그 사람의 매력적인지와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 화평한,
하나님과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죠. 14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이 놀랍고 예수 만난 기쁨이 행복이고 우리가 그것을 다 알고 있는데 귀에 박혀 있는 사람은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여전히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추수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추수는 씨를 뿌리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열매가 없어도 좋습니다. 일단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듣지 못하면 예수님을 알 수 없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당연히 구원받을 수 없고 여전히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은 하나님과 화평하고 평화로운 관계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화평케 하는 자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도 통계를 보니 교인의 90%가 1년에 한 명도 전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서 데니스 페더스 목사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많은 사람이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아서 위기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위기가 아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분이 누구인지 말해주지 않는데 참된 위기가 있다. 교인이 오지 않아서 위기가 아니라요.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 것이 위기고 그러니 그들이 오지 못하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깊은 공감이 되어서 어젯밤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하기 전에 나부터 돌아보고 목회자인 나부터 적어도 1년에 2명 이상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씨는 뿌려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뿌린 씨에 다른 사람이 양분도 주고 물도 주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순간 때가 되었을 때 개입해 주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아예 씨를 뿌리지 않는 것이죠. 뿌리지 않으면 어떤 노력을 해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겁니다. 회복해야 할 사명, 전도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 책에 보게 되면 저자가 2015년 11월에 경험했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저자는 원래 영국에서 교회를 개척했다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뒤후임자로 맡기고 본인은 선교사로서 선교 사명을 감당했던 분인데요. 이제 오랜만에 본인이 개척했던 교회에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딱 끝나고 났는데 예배 후에 한 영국 분이 찾아오면서 자신을 기억하냐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전도하셨잖아요. 저는 노마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갑자기 한 달 전부터 교회가 가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이 주일인데 바로 전날은 너무너무 교회가 가고 싶어서 안절부절 못할 정도로 갑자기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겼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의 삶에 어려움이 있었느냐? 아니요. 그냥 어려운 일 없이 그냥 평범하게 일상을 살고 있는데 한 달 전부터 갑자기 막 교회가 가고 싶고 토요일 날은 막 더더욱더 마음에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겨서 마치 쇠가 자석에 이끌리듯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이끌려서 교회에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서 걱정이 사실 많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성경책도 없는데 성경을 찾으라면 찾을 수도 없고 찬송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 예배 또 순서에 어떤 순서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긴장됨이 있는 겁니다. 근데 딱 왔는데 설교하는 목사님이 본인이 아는 목사인 겁니다. 마음에 왠지 안정감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 예배 가운데 마음의 편안함, 그러면서 예배를 계속 드리고 싶다. 오늘 하루가 아니라 매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그의 마음이 생기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에서 마침 그날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식사를 마친 후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소개시켜주고 그 자리에서 등록을 하고 몇 주 뒤에 그녀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16년 1년 뒤죠. 2월 21일에 세례를 받고 새로운 성도로서 삶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렇게만 보면 누구나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면에 반전이 있습니다. 이 저자 목사님이 노마라는 그 영국인 여성에게 집에 가서 전도했던 것은 무려 17년 전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7년 전에 예수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고 17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17년 동안 잠잠했지만 17년이 되는 이 시점에 마침내 결실이 있었던 것이죠. 씨를 뿌렸더니 그 열매가 맺혀지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지역의 교회가 8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8개 중에 7개 교회는 다 건물이 번듯하게 있고 이 여성분이 왔던 교회는 그냥 초등학교 강당에 사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처음 가는 사람이 대부분 어떤 교회를 갈까요? 큰 교회, 내가 익명성이 보장되고 내가 왔다 가는지도 모를 만한 그런 대형 교회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녀가 간 곳은 그런 곳이 아니라 그 중에 가장 작고 시설인도 가장 열악한 곳으로 갔던 것이죠. 더군다나 하필이면 마침 17년 전에 본인한테 복음을 전했던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시간에 갔다는 것, 놀라지도 않으시는군요.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짜 맞추려고 해도 어떻게 맞출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17년 전에 이 저자 목사님이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17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지만 아마 중간중간에 누군가가 물을 주었을 겁니다. 누군가가 양분을 주었을 겁니다. 교회 가자고 예수 믿자고 한마디 한마디 던졌던 것이 17년째 되는 그날 마침 그곳에서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한번 뿌려진 복음의 씨앗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17년이 되어도 응답됩니다. 20년이 되어도 살아 있습니다. 30년이 되어도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뿌리면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가 하면 그 책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 저자가 1983년 7월 1일에 강화도로 1박 2일로 이제 무전 비전 트립, 이게 뭐냐면 돈 한 푼 없이 선교여행, 전도여행을 떠난 겁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청년들을 불러놓고 15주 동안 성경 공부를 하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1박 2일 동안 우리가 그 한 지역에 가서 강화도에 가서 아무런 돈 없이 전도하자 해서 돈 다 모아서 뒤에 놔두고 봉고차에 12인승에 기름 가득 채우고 이제 갔다 오려고 출발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마침 한 집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한 젊은 여성분이 있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그녀가 이단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잘못된 거라고,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예수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아무리 설득해도 그녀의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실망감에 포기하고 돌아서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방문이 덜컥 열리더니 그녀의 아버지가 나오면서 저기 그 예수 내가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전도팀은 옆방에 그녀의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그 앞에 이단에 빠져 있어서 너무 안타까운 그 젊은 여성을 보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 소개하고 제대로 된 교회에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된다고 그건 말했는데, 직접 들은 것도 아닌 아버지가 방에서 자꾸 듣다 보니까 나도 저 사람들이 말하는 그 예수 알고 싶다, 믿고 싶다, 그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문 열고 이 사람들 가면 못 만날 것 같으니까 나도 그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이 아버지가 딸을 설득하는 겁니다. 얘야, 너 지금 잘못 가고 있대잖아. 거기 이단이래잖아. 나랑 같이 제대로 된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자. 그렇게 아버지가 딸을 막 설득하는 겁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전도팀이 그렇게 설득해도 마음이 꽁꽁 닫혀있던 그녀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럼 나도 아버지랑 함께 교회 다니겠노라고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내가 복음 전한 그 사람이 예수님 믿기도 하지만 그 주변에 있던 또 다른 사람이 그 메시지를 듣고 감동하는 법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구약성경적인 표현을 하면 그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이라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개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예수님만이 이 복잡한 이 세상의 문제를 온전히 새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시라고, 그 사실을 우리가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들은 점점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담대히 선포해야 합니다. 돈도 명예도 사랑도 일시적인 것이고 시간 지나면 다 사라지게 되어 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그분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진정한 은혜가 있고 진정한 축복이 있고 진정한 문제 해결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전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의 실패는 없습니다. 진짜 실패는 전도를 시작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요,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이대로 부모님 세상 떠나시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깝지도 않은데 매주 찾아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평상시보다 더 살갑게 대하고 좋아하는 거 사드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면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아버지 정말 내가 믿는 예수님 아버지도 알아야 된다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설득하기 시작하니까 아버지 마음이 열린 겁니다. 네가 그렇게까지 한다면 그 예수 뭔가 있으니 내가 한번 믿어보겠다는 거죠.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어르신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장례식장을 찾아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잃은 슬픔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를 잃은 슬픔보다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세상을 떠났다는 기쁨, 죽음보다 구원받았다는 그 기쁨이 얼굴에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기 때문에 장례식을 가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제 마음에 슬픔보다는 정말 기쁘게 찬송할 수 있고 천국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사진 하나만 보고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종종 연락하며 교제하고 있는 진천중앙교회 김동환 목사님과 또 옆에 있는 여자 청년의 모습입니다. 저 전도 방법을 일컬어 피켓 전도라고 합니다. 항상 똑같은 자리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 자리에 똑같이 서서 저 피켓을 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처음에는 지나가면서 저 사람 뭐야? 근데 한 번, 두 번 지나가면서 뭐지? 뭔가 있네? 하면서 호의적으로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때로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 코로나 시기에 참 교회 찾아오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교회 전혀 다니지 않았던 사람이 나 저 교회 한번 가봐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교회를 오기 시작한 일들이 계속해서 있다는 것이죠. 저 두 분만 저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집사님도 권사님도 본인이 정해진 시간에 그 같은 장소에서 항상 저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겪는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 전도하지 않을 때는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은혜들을 늘 경험하면서 간증이 넘쳐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저 이야기를 듣고 저 피켓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에서 똑같이 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은 차치하고서라도 저도 교회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저렇게 늘 매번 씨를 뿌리겠다는 사실이 감동이 되었고, 교회답다, 교인답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화평케 하는 사람,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화평을 만들라고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를 구원하셨고, 먼저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화평한 가운데 만났던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 안에 신앙생활을 겪었던 그 수많은 간증들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즐거움, 행복,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이라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씨를 뿌리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의 삶에 개입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화평케 하는 자들에만 경험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행복감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화평케 하는 자가 누리는 이 진정한 행복을, 복음을 전하고 씨를 뿌리는 과정을 통해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1분 정도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 먼저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신 것은 아직도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내가 그렇게 화평하게 된 결과 누리고 있는 행복감과 만족감과 은혜를 전하라고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뿌리면 한 달 뒤에 될 수도 있고, 1년 뒤에 될 수도 있고, 17년 뒤에 될 수도 있고, 20년 뒤에 될 수 있고, 하나님 반드시 그 뿌린 씨가 그대로 썩지 아니하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게 달라고 지금 가장 먼저 생각나는 그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함께 예수님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1분 정도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친히 동행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먼저 화평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아직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예수님 믿고 나서 겪었던 즐거움, 행복, 만족감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전하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씨앗을 뿌린 곳에 다른 사람이 물을 뿌리고 또한 영양분을 뿌리게 도와주셔서 어디서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로서 그 복음의 씨앗을 날마다 뿌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연장마다 친히 함께 해주셔서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게 도와주시고, 남은 한평생 예수님을 믿고 행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배우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부모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게 하시고, 직장 동료가 되게 하시고, 옆집에 사는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귀한 자리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화평케 된 자임을 알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만족함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아직 화평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께로 화평하게 만드는 귀한 직분을 감당하는, 그렇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뿌리고 우리가 매번 뿌리며 또 물을 주고 영양분을 줄 때 어디서든 하나님 개입해 주셔서 예수님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